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르사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평소에 이 박수와 환호에도 못 미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죠, 여러분. 오늘 특별한 감사, 여러분 감사를 드리되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환호하되 열정의 갈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봐주세요. 전이가 올라 보이세요?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환호와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세워하시는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 앞에 부탁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적을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그분의 생애 속에 일어났던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에 저희가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상징적인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무디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헌금 바구니에 자기 자신을 얹어 드린 일들을 우리가 일화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단 위에 올려드린 우리의 인생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기를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쁨으로 기적의 단을 추수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높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의 인생은 평안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영혼의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고 계세요?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 또 은혜를 아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은총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제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큰 흔적을 남겨주신 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준비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강이의 이른바 실신 연기에 두 손 두 발 다 들 지경이라는데 표정과 웃고 있어. 아니 정말 진강이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죽은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거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설탕하고 당을 되게 좋아하는데 쓰러지면 안 먹어 이래. 쓰러져 있을 때 아니 쓰러진 척 하고 있을 때는 좋아하는 당근을 물려줘도 절대 먹지 않을 만큼 되게 먹고 싶어요 지금. 아주 그냥 엄청난 연기 몰입도를 보여준다는데 자 계속해서 불꽃 열연 중인 진강이 더 이상 저거 잘랐어. 몸에 내 당근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네 진짜 확 그냥 당근이 떨어진 후 극도로 불안해진 프로배우 진강이의 멘탈 일단 눈치 한번 보고 하나도 관심을 보이질 않자 방금 전까지 혼절을 해 생사를 오고 갈 것처럼 굴던 녀석이 아주 그냥 벌떡 일어나서 저 개눈 감추듯 당근을 먹어치운다. 어머 먹네 이걸 먹네. 야 이렇게 멀쩡한 녀석이 눈을 막 그냥 휘둥그레 뒤집고 코를 막 벌렁거리고 막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진짜. 아 진짜 어떡하면 이거 어떻게 이래 이거. 아니 분명 멀쩡하게 일어나 밥 먹는 걸 보고 왔건만 등에 이렇게 손만 얹으면 정말 리얼하게도 쓰러진다. 이야 식사 중 실신을 표현하기 위해 입안에 당근을 남겨둔 디테일까지 너 아주 살아있네. 귀엽다가도 얄밉고 얄밉다가도 귀엽고. 진짜 똑똑한 놈이네요. 평소엔 폭풍 애교를 피우며 살갑게 대하다가도 같이 좀 달려보자 하면 이런 또 실신이다 실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눈치 보고 안 일어나.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없으면 그때 싹 일어나요. 나 간다. 아니 그저 고삐만 잡았을 뿐인데 숨 넘어갈 듯 애절한 얼굴을 하고 누워있으니 무안하고 서운해진 아저씨가 떠나고 얘는 아직도 이러고 있네. 참 직접 가서 보고 싶네요. 주변이 조용해지자 저 은밀하게 움직이는 녀석의 눈동자. 눈치 보는 거 봐. 예. 그렇다면 아짜 오늘은 여기까지 몸을 일으키는데 간다. 진강이 간다. 이런 아이고 상당히 깜짝 놀라버린 진강이 흙바람까지 일으키며 불이 났게 다시 죽은 척을 하긴 했는데 야야 어떡하냐. 너무 당황해서 자세가 꼬였어. 냐옹 대박이에요.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야 대박. 온몸이 저리는 고통을 불사하는 연기. 야 일어나 이제. 그만 쉬어하고. 예민한 초식 동물의 습성상 오래 누워있질 못하는 게 말이건만 잔머리 대간대요 얘. 이게 성격이 무단한 건지 아니면 진짜 본능을 거스를 만큼 연기 열정이 불타는 건지 이제 아무도 안 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강이 이렇게 한 번 뻗어 누우면 그냥 뭐 이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원하는 답을 기어이 듣고 나서야 자 오케이 카트 좋아요 오늘 좋았어 아주 만족스러운 듯 실신력이 아주 좋았어 지도 좋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자매가 이 영상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너무 귀엽고 웃기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여우세요? 우라가 치밀을 올리지 않으세요 혹시? 전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귀엽습니까? 대체 뭐가 귀엽다는 걸까? 저는 너무나 약이 오르고 얄미워서 이건 얄미운 것을 넘어서 이거는 명백하게 배은 망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엽게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제보돼서 TV에 한번 나오니까 한번 웃어주지 이런 애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매가 자기는 그냥 귀여운 애완동물처럼 키울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애완동물의 똥이 동산만 하고 먹는 사료값이 네 밥값보다 더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또 말이 얼마나 비쌉니까? 동네 강아지 가격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목장일을 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었으면 여러분 주인이 가자고 할 때 달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년기를 하다니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졌어요. 여러분 한 200~300kg가 넘는 몸의 무게를 땅바닥에 누이는 것이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넘어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문 용어로 나자빠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삐만 잡으면 엄살을 떨어요. 이제 달려보자고 하면 넘어집니다. 힘든 척해요. 아픈 척합니다. 불쌍한 척해요. 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제가 이 목장 어딘지 찾으려고 했어요. 제가 요새 제주도 같은데 제주도 집회 때문에 굉장히 제주도에 자주 내려가 있거든요. 간 김에 이 말을 정말 말로 만들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 이러한 계획을 양육의 계획을 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달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달리는 존재, 달리는 자신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년기를 하는 이 진강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나와 함께 달려보지 않겠니?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초청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저렇게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영혼의 고삐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바둥거립니다.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었어요. 누릴 것은 다 누립니다. 이제 비로소 주인을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주저앉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척해요. 바쁜 척합니다. 무서운 척해요. 아픈 척하고 돌아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세요? 많이 바쁘십니까?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무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 안에 생각하는 또 다른 딜레마와 같은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쁘다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에 있어서는 할 만한 것들은 다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밥 먹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할 거 다 알죠. 여러분 형제들 사무엘상 이 삼상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구약인지 신약인지는 알 수 없어도 삼성이 이번 야구 게임에서 몇 점으로 승리를 이루었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바쁜 와중에도 축구 야구는 챙겨보지 않습니까? 자매들 내일 아트 할 시간은 있는데 성경 공부할 시간은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는 것에 이토록 인색한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잡으시고 이제 함께 가자고 이제 또 다른 걸음으로 새로운 문을 향해 달려가자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고 뒷걸음질 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은 달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증명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잡으실 때 단 한 번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주저함 없이 언제나 달려간 준비를 하는 영혼의 준마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입고 은혜를 아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기쁘게 달려가는 것이죠. 나의 주인을 위해서 그 사랑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주인이 부르는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달려가고 아낌없이 우리의 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때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그 주인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의 준마 되기를 사모하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저함 없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는데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기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있다고 언제나 감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생애가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의 사건이 아닌 삶의 태도로 굳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가나안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몇몇을 포로로 잡은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의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그 사람들과 성읍들을 쳐서 기적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행군을 시작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확보하지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갔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 황량하고 거친 아라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자,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발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백성들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과 혼이 짧아졌다라고 표현해요. 참을성을 잃었고 인내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의 인생이 불만과 불평을 통하고 원망의 쓴물을 내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금 그들이 가는 길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돔을 우회하는 아라바 지역은 굉장히 황량하고 거친 지역이었습니다. 지형이 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던 것이죠. 고되고 힘들었을 거예요. 지치고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방금 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한 승리를 잊어버린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잊고 잊어야 할 것은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각보다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감지하는 능력이 훨씬 더 발달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불평과 불만과 이 불만족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너무나 험하고 지치고 고나고 어렵다는 것이에요. 힘들다는 것이에요.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돈 못 벌어서 미칠 것 같고 많이 벌어도 치사해서 미칠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잘 직장생활을 해도 그 속에서 있게 되는 관계의 애환이나 여러분 조직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인생의 길을 갈 때 이 인생의 길이 너무나 거칠고 황량하고 험하기 때문에 이 고됨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터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타당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거칠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노래가 아름답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그것은 합당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재밌는 공모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모였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모전에 응모를 했어요. 몇 주가 지나서 이 신문사에서 드디어 수상자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1위로 당선된 내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영국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의 1위. 뭔지 아십니까? 네, 뭐 거기서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1위에 당선된 내용은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감동인가요? 아니면 무슨 반응인지 판단이 잘 안 되네요. 굉장히 참신하고 아주 재밌는 대답이지만 우리가 그 대답에 감탄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답임을 저 여러분이 공감하기 때문이죠. 그럼 동의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눈으로 보는 칼럼을 나눠주셨는데요. 장로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저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월요일에 학과 시험이 있고 또 출근들이 있지만 제가 자유롭게 하고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자고 했는데 MC단 전원이 참석해서 함께 내려갔어요. 제가 속도를 내는 것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아무리 밟아도 이게 굉장히 먼 거리더라고요. 한참을 갔는데 반도 채 오지 않았었습니다. 잠깐 휴게소에 들려서 MC단에게 너네 참 내일 굉장히 힘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지체들이 임원단들이 소풍 나온 어린이들처럼 목사님이랑 MC단이랑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정말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위로해드리는 자리에 가는 거라 너무나 기쁘고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인생 사는 법을 아는 거죠.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흐뭇함이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사랑 안에 있구나.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유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으로 함께하는 길은 결코 고되지 않습니다. 곤고하지 않아요. 그 길은 때로 멀고 힘들고 거칠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쏟아지는 불평과 불만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는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저 자기 자신에게 힘겨운 소리로 혼잣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말했어요. 방향성이 분명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쏟아냈어요.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과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인들은 속삭이잖아요.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좋아하네.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인생 더 살아봐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덜 산 이 철부지여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고 황량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힘든 거예요.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하고 거칠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길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아닌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중에 여러분 그 고백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떨어지면 인생의 사랑이 떨어지면 높은 산과 거친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초막에 거하고 궁궐에 거하는 여부가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수는 있으나 결코 사랑이 부족하지 않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는 힘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십시오. 동행의 기쁨을 누리세요. 사랑하는 주님과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조바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 아니에요. 속도입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길로 가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느껴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가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라고 믿어도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때로 낙심이 들고 우울과 실패감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향의 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세상 낙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내용이 문제였었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 불안을 때로 가져다 주는 것은 늦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자주 우울에 빠질까요? 왜 마음이 다운되고 눌릴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실패감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길을 가고 있지 못하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도 여전히 세상과 사람들의 요구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디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뒤처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갖춘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다고 느끼는 이 인생의 속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길 위에서 바로 이 길이 그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불안했고 상심하고 조바심이 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길이 더디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목요일에 그 리더십 스쿨 강의 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식당에서 뉴스를 보는데 그 우주탐사정 로제타호가 해성 탐사에 성공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성공의 쾌거였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장면들이 보도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짧은 자막으로 이 혜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설명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혜성의 나이가 자그만치 46억 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살았다 그래도 여러분 이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죠. 3,500년 전의 출애굽의 역사,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1년에 2014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 이 46억 년이라는 시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이 46억 년이라는 시간에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폴로가 달의 표면에 착륙했을 때 그 우주 탐사선을 만들었을 때 다리를 굉장히 길게 만든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다리를 굉장히 길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수한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달 표면에 엄청난 양의 먼지들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우주선의 다리를 굉장히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막상 가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그러나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지구가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의 관축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진화론적인 관점 때문이죠. 어떠한 토대 위에서 무엇인가가 생성이 되고 발전하고 진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이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우실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적어도 우주 만물이 형성되고 조직과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수십억 년이 필요하다라고 계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외쳐질 때 순식간에 조직되고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쌓여진 시간 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건설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이와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또한 이와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가 어떠한 뜻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내 꿈을 성취하고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스펙이 필요하고 인맥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쌓여진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 모든 것은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의 역사 1000년이 이룰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말씀 하나로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의 시간이 어떠하든 지금의 인생의 속도가 어떠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고 조성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여러분의 삶은 인생의 쇠문으로 전혀 다른 삶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후미진 곳에서 당시 이 열강들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펙을 쌓고 인맥을 구축하고 정체적인 세를 도모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까지 도달해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과연 인간의 최선과 많은 시간이 투자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꼭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새날이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세요? 어제까지는 지하 감옥의 죄수였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열강을 통치하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속도에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어둠도 이길 수 없는 광명한 새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진단하면 뭐라고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내가 다 나았다고 말씀하시면 나은 것입니다. 치료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선언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영이시고 창조의 능력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디 가는 것 같다고 조급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은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부지런함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부지런함의 반대말은 조급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성급해집니다. 인내할 수 없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성급한 마음은 불신앙의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낳는 열매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방향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여유와 인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왜곡과 오해, 의심을 거듭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에덴에서의 사단의 대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 사랑을 왜곡하게 하고 그 사랑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이 만나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원망의 뿌리는 실증과 권태 그리고 탐심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내게 주어지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 권태로워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지루하고 정말 권태롭고 실증나고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모든 관계 속에 새로울 것이 없는 그 실증과 권태를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소유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이 실증과 권태는 탐욕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더 자극적인 다른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이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면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저 사람이 더 멋있는 것 같고 이 여자가 더 예쁜 것 같아 보여요. 다 도토리 키재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일으키는 마음의 욕망이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인생의 실증과 권태를 회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인생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감춰두신 은혜를 보게 하는 눈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의 일상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대의 소망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하는 사소한 내 일상에서 일들, 혼자 밥 먹고 혼자 차 타고 혼자 걷고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관점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기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이 어려워지고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가장 뼈아프게 후회를 남기고 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들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대단한 상장을 받고 인생의 승진을 이루고 여러분 사업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러한 시점과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사소하고 일상적으로 하루하루를 아무 일 없이 지나갔던 권태로워 보이기까지 했던 그 일상의 순간이 너무나 귀한 감사의 시간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축복하며 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지 않았던 은혜의 기적과 같은 은총들을 열어 보이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행복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모든 실증과 권태로움과 탐심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기적을 누리세요. 감사로 그 눈을 뜨십시오. 그 감사로 기적을 추수하세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로마의 황제 시저가 어느 날 큰 파티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향연이 점점 무르익어 갈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내 하늘에서 붉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게 되었죠. 시저는 굉장히 화가 나서 군사들을 불러다가 하늘을 향해서 화를 쏘게 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이 비를 내리는 하늘을 대항해서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게 되었죠.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날 시저의 호위병들과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 화살이 결국 그 쏜 자들 자신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의 그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박히는 화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원망의 최대 희생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여기서 죽기 위해서 출애굽했습니까? 라는 광야 1세대들은 다 그곳에서 죽었죠. 다만 믿음을 고백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은 감사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리는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독사를 그 백성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문 말씀을 보면 이 보내다라는 샬라흐라는 이 단어는 해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독사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보냄을 받아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없었던 독사가 어디서 기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가둬두시고 감춰두시고 막아두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독사와 정갈이 있는 그 광활하고 무서운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닐었던 이 광야에는 수많은 독사들과 정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놀랍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사들로부터 해를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분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 진 가까이에 올 수 없었던 수많은 독사들이 몰려와 그 백성을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 깨닫게 돼요. 나의 삶이 여태까지 그토록 안전하고 평안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때문이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평안의 길을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여러분의 고백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백 속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심고 기적을 추수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몽골 선교사님의 이야기이죠. 이용기 선교사님의 책에도 소개가 되었었고 제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몽골 선교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이 몽골 선교사님이 현지 교회를 세팅을 하고 교회를 건립하셨습니다. 몽골 사람들을 섬기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품고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근데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혼의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큰 감동과 은혜의 감사를 주셨어요. 어느 날 추수감사 절기에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근데 한 몽골의 아저씨 한 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길로 나가서 자기 집 앞에 쌓아두었던 말똥 자루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몽골에서는 이 말똥 들판과 들녘들을 다니면서 말똥을 주워다가 이 시장에다 내다 파면서 곡식을 사거나 물물 교환을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동안 아껴두고 모아뒀던 말똥 자루를 짊어지고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제단 위에 그 말똥을 올려놓습니다. 온 성전이 똥냄새로 진동을 했어요. 근데 이 몽골 아저씨가 이 선교사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말똥이라도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절절한 이 몽골 아저씨의 마음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님이 눈물과 콧물로 축복 기도하고 함께 축복해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전에는 그 향이 옥합 깨트려진 아름다운 향내 대신에 온 그 마을의 똥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신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뒤로부터 그날 이후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일이었는가? 이 아저씨가 집 앞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었나? 여러분 그 동네의 모든 말과 소들이 그 집 앞에 와서 똥을 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나가가지고 산과 들에 주엄주엄 여러분 잡초들 거스르면서 그 말똥이 어디 숨어있냐 소똥이 어디 있나 여러분 화장실 따로 있지 않잖아요. 다니면서 싸는 애들 쫓아다니면서 받아다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너무 고된 일인데 아침만 되면 그 온 동네 말과 소들이 그 집 앞에 와서 변을 보기 시작한 거죠. 너무나 손쉽게 그 똥을 말려다가 그 시장에 내다 팔고 또 그 헌금을 가져다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역사를 낳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까 뭐 오병이어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감사의 열매를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고 원망은 불행의 문을 여는 키가 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떠한 분의 손을 잡으실 것입니까? 위험천만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꺼져가는,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는 폭풍 속에 등불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로 고백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영혼의 자책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불평의 태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감사로 기적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엎드려지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는 끊임이 없고 변함이 없으셨어요. 이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노뱀을 달아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무리 중에 높이 들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회복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다른 자격이나 다른 공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저는 오늘 사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 우리 사랑과 하나님 앞에 드릴 이 감격을 굉장히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하고 공격한다고 느낍니다. 제 인생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이 많이 꼬여보고 이렇게 심한 복통에 시달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냥 너무 위통이 심한가 보다. 말이 되게 많이 피곤해서 꼬이나 보다. 너무 더워서 무기력한가 보다. 졸음이 찾아오나 보다. 피곤해서 다른 생각이 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감사는 언제나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련의 시간, 지금까지 우리 지내온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고 또한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앞선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기적의 문을 여는 문이 되고 열쇠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이 시간을 얼마나 질투할까요? 여러분의 그 감사를 빼앗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만 가지 아이디어로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자 할까요? 처음에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형식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는 오늘 내 발로 이 예배당에 걸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불행을 비교해서 오늘 내게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사랑 속에 담겨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것이 형식적인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절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절절히 애끓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감격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기적의 단을 기쁨으로 거두십시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함께 내 감사의 마음을